제가 쓴 시 한 편을 낭송하면서 예배를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절을 노래하라. 오늘이 그토록 아름다운 것은 나의 창조의 결과 때문이 아니요, 저 태초에 내가 꿈꾸었던 평강의 노래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연주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의 힘이 되는 강한 남자이고 싶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당신이 이끌어 은혜의 구름 속에 숨겨진 내 편안을 마시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눈은 그대를 위한 끝없는 축복의 바다, 내 눈동자에 그대의 소망을 던져주세요. 당신의 만족이 될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도 나의 끝사랑이 되어주세요. 꽃으로도 상처받는 당신임을 알기에 이 한 몸 기꺼이 저 사망의 땅에 씨앗으로 뿌려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근심도 없는 샬롬의 초원에 당신을 심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강한 날개가 있으니 붙드는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성령의 입김을 타고 내게 오세요. 오늘 하루 당신의 풍경은 참 아름답군요.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서, 곁에 있어줄 수 있어서, 위로할 수 있어서, 채워줄 수 있어서 난 참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난 참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맞아요. 감사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오늘 또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째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다 같이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사람들이 아를 주를 모를까. 할렐루야. 오늘은 너를 붙들고 도와주리라. 시작. 붙들고 도와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왕의 자격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다윗 왕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백성들이 드렸던 기도에 대한 시입니다. 본문 속에서 왕은요, 정치적, 군사적 통치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실제적인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영적인 리더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실제적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승리하는 삶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시인은 지금 큰 환난 중에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시인이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기도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핵무기를 쓸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에서도 미사일을 쏘면서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경험했던 환난과 전장의 두려움은 바로 오늘 우리 앞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게 뭐 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응답하시고 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응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응답이란 신령 되신 하나님과 생명인 나와 영적으로 화목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다. 응답한다.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하다.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응답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관계가 화목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 기도를 연락하실 증거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시인이 내게 응답하시기를 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의 증거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기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응답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하면 꿈이나 환상이나 신비한 방법으로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응답은요, 실제적인 역사로 임했어요. 실제로 역사로 임했다고요.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의 제단 위에 내린 불처럼 예수님의 손에서 오병이어가 5천 명이 먹고 남는 양식으로 늘어난 것처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실제적인 현상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의 결국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리고 응답의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하신다 라는 것으로 완성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한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한지를. 하나님의 응답이 불임해서 내 삶과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살피시면서 인생들의 고통을 무관심으로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주목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곧장 잘못에 빠지고 때로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보실 때 궁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궁일의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시편 103편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먼지뿐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약점들과 실패들을 아십니다. 여러분, 약점 다 아세요. 단점도 아시고 장점도 아세요. 여러분, 실패들도 아십니다. 주님은 자녀된 우리가 믿음으로 걷기를 시도하다가 넘어져서 슬퍼하는 눈물을 바라봐 주십니다. 너 또 넘어졌구나. 또 넘어져서 피투성이가 됐구나. 살아나라.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라. 너 피투성이 됐니? 살아나. 살아나. 일어나 빨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많은 실패와 죄를 아십니다. 그러나 화를 내시기는커녕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오늘도 일어나라 내 딸아, 일어나라 하시면서 품어주십니다. 주님은요, 무지한 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그분 자신의 힘으로써 악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사 새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 일은 무엇입니까? 새 일.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친히 우리의 기도로 도와주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우리 목사님 제발 좀 운동 좀 하게 해주세요. 장로님 아멘 했어. 그래서 제가 균형이 깨져가지고 몇 주 동안 참 많이 힘들었는데, 신촌에 있는 한의사 집사님, 거기서 우리 고문성 권사님이 공진당 그거를 사서 부지런히 먹었어요. 부지런히 먹었는데 우리 성도들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도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운동 좀 하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시간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설교를 지금은 제가 아주 조용조용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한 번 하고 나면 생명을 걸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면은 꼼짝 못해. 한 2시간을 누워있어야지. 나는 그래서 우리 소목사님 보고 내가 안 늙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70이 넘었다. 그때는 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내 생활에 대해서 즐겁게 뭐를 살아보지 못하고 그냥 앞만 보고 계속 사역만 한 거예요. 그랬다가 요새 눈이 떠지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나 있잖아 1시간 반 걸었어. 근데요 내가 몸이 안 굽었어. 탁 서가지고 설교할 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정말 좋아요. 정말 걸으니까 좋아요. 여러분 저하고 스타필드 거기 가서 걸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벌써 걷고 있어요.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전담양 또 안 되겠다. 좀 걸어야 되겠다. 이제는 막 걷고 싶어서 내가 난리야. 근데 할 일이 많아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친히 우리 기도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신다고요. 성령께서는 우리처럼 불쌍하고 부지하며 흔들리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실제로 내 기도를 돕고 계심을 아멘하고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믿는 자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 역사예요. 어떤 자에게? 믿는 자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단식하시면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으로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고 화목의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할 바를 분명히 알고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고 기도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즉흥적이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내 기도를 붙드신다는 것을 안다면 성령께서 누구 기도를? 내 기도를 붙드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시는지 먼저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처음에 우리 엎드리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제 기도 좀 도와주세요. 기도 좀 도와주세요. 무엇을 어떻게 구할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죽어가도 하나님이 그 죽어가는 그 기도를 하기보다는 성령께서 오늘 어떤 기도를 시키는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지, 어느 집사님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 나는 지금 당면한 문제가 참 힘든데 그거는 기도가 안 돼. 그 성령님이 시키는 기도를 하니까 내 문제가 풀려. 이 문제도 풀리고 저 문제도 풀리고 다 풀려. 응답의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는 내 욕심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시키는 기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성령님,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듣는 시간이 먼저 필요해요. 듣는 시간에 하나님, 오늘 제 입술로 통해서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듣겠나이다 라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설교 전에 기도할 때는 먼저 이 묵상을 반드시 합니다. 오늘은 서가지고 기도하면서 너무 간절하죠? 와, 내가 어떻게 하지? 이 때 묻은 지팡인데, 그렇지, 주님이 날 붙드시니까. 근데 하나님, 제가 말씀은 준비했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원고에 없는 것을 막 핥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기도할 사람이 떠오르게 하시고 악한 사단의 방해를 미리 보게 하십니다. 아주 신명망측합니다. 그래서 또 전화를 하면 전화나 받나. 그래서 나는 이제 너한테 절대로 전화 안 할 거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 사람 또 사랑하시잖아. 그래가지고 밤늦게라도 또 전화하는 거예요. 야야, 너한테 이렇게 역사한다. 미리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더 이상 겁날리는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묵상, 하나님 바라보세요. 지난번에 어떤 장로님이 여기 서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번을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 하십니까?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속상해 죽겠어요. 이것부터 하는 거야 아마. 감사는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다. 아멘. 아무렇게나 말이 나오는 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기도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침묵하게 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1시간 해도 괜찮아요. 그냥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하면은 다 응답이 돼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성령에 민감해서 그분이 세미하게 부는 입김에도 우리 영혼의 바다에 물결이 있고 막 물결이 일어나요. 또한 우리 영혼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우리 정신에 넣어 주시고
그 소원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가 성령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과 내일 그리고 앞으로의 신앙 삶 속에서 우리의 영적 과제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 과제가 뭐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순절 다락방에 급하고 바람같이 불에 혀같이 임하신 성령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한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 설교하는 목사와 여러분이 지금 한 마음이 돼야 돼.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오늘 목사님 또 설교 길게 하겠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최대한 짧게 할게. 하나님 뭐라 이제 누덜만 손해요. 오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오늘날 세상은요, 사단이라는 늑대와 두려움과 염려를 주는 사자에 의해서, 시험을 주는 뱀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수많은 형태들의 악들이 우리를 향해서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승민 사모가 감기 몸살 아파서 문 딱 잡아놓고 이제 필사를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가서 이 필사하는 손을 꽉 물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무는 거예요. 물러가라 하면서 계속 필사하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 벗어나지 말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세운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끝까지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수많은 형태들의 악들이 우리를 향해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낙심하거나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늘 또 충만한 소낙비를,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음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의 나팔을 영혼의 입에 딱 대고 오늘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붙드시사 큰 일을 이루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시험에 사는 평지로 축복의 강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부흥의 불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 이 시간 충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충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할저다. 성령으로 부르짖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부르짖습니다. 너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면서 막 부르짖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인격적인 통치와 활동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대적하면서 싸울 때 다윗은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다윗의 전쟁에 개입하셔서 그 전쟁의 상황을 통치하시고, 그 전쟁의 상황을 어떻게 하고 통치하시고 실제적으로 활동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과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것은 내 힘도 아니요, 내 지혜도 아닙니다. 오늘도 나의 마음을 흔들고 염려를 주고 두렵게 하는 골리앗 앞에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무리 돈이 많고 모든 것이 잘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작게 여기다가 망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염려와 삶의 문제들을 크게 보던 습관을 멈추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커지게 하십시오. 자, 앞에 좀 봐봐.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의 앞을만 탁 막으니까 하나님은 좁쌀 마냥 보여.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앞에 꽉 태산같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는 좁쌀같이 훅 불면 날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염려와 삶의 문제를 크게 보던 습관을 멈출저다. 멈춘 버튼을 눌러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커지게 하십시오. 그럴 때 응답의 역사, 승리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름은 히브리어로 샴이라고 하는데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전인격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리는 명성, 명예, 지혜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역사, 은혜로우신 섭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자녀 된 것,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축복입니다. 축복 받으신 분만 아멘. 수많은 시험과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내가 실족하지 않고 이겨내고 넘을 수 있었던 것도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강 집사님, 원수가 저 잘난 사람 수없이 고통을 주고 아파했는데 그 이름으로 승리해서 세상에 찬양 인도하고, 요새는 그 연구원이잖아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근데 요즘은 막 너무너무 지혜를 주시는 거야. 야, 전보다도 몇 배 지혜와 지식을 준다 했더니,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조금은 난리 치지? 괜찮아. 오늘 내가 있게 된 거, 오늘까지 이룩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기 생각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성취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의 뉴스를 보라. 작은 것이라도 사람들에게 과시하라고 합니다. 외모, 몸매, 옷, 지위, 영향력, 집안, 유명인과 관계를 내세우면서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몰라준다고 기분 나빠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어떤 대단한 일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내가 나 홀로 외롭게 주의 일 쓰레기 치고 청소하고 차 운전했다라고 그거 하나님은 다 알아주거든. 그거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해. 그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금요일 날 국화꽃이 요만한데 예쁘더라고요. 두 개서 참 예쁘다. 요거를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 교회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러다 검은 봉지를 갖다가 막 내가 뺏어갈까 봐 거기다 써 넣느냐 나는데 가만히 생각해 섭섭한 거야. 그러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뭐라고 몇천 원 하나 몇만 원 하나 에이 내가 사야지.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섭섭해하지 마. 그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근데 내 눈에 봤으니까 야 이거 참 좋다 이쁘다. 그래가지고 그것 좀 들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시큼한 봉지에다 그걸 막 두 개 다 담으면서 이간사 차에다 실었다 내일 교회 갈 거 갖고 갈 거야 이러는 거야. 누구냐고 몰라 그 이름은. 근데 하나님은 그러는 거. 그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왜 아멘이 작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래. 그럼 하나님 나는 안 사랑. 아니 내가 줄게. 나 그런 건 처음이네. 처음인데 야 이거 이쁘다. 근데 이게 국화가 하늘하늘 하면서 각자 다 떨어져 있어 이렇게. 근데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하늘하늘 하는데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야. 근데 뺏겼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야. 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리고 가면은 깨끗해요. 아니야. 또 와서 반들반들 닦는 거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꼭 기억하셔. 와, 기계차 타고서 막 하는 장로님 얼굴이 너무 환하고 거의 다 했어요. 쓰레기가 맺혀버렸어. 3년 동안 모아지고 전도 용품이고 뭐고 열심히 일했더라고요. 너무너무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행을 하다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 치유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놀라운 치유를 목격했던 사람들은요, 두 사람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바울에게 제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말렸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증거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가면서 누렸던 축복들 모든 발걸음 뒤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와, 강단도 너무 예뻐요. 이걸 막 진짜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보여가지고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야.
아멘. 그러면 다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은 요만한 것도 못해. 꼼짝 못해. 아무것도 못해. 은혜야, 하나님 은혜. 이것이 은혜를 받은 여러분 축복이야. 축복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내가 바울과 바나바처럼 내 삶의 모든 축복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고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내 삶의 모든 축복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가 될지어다. 계속해서 본문 2절을 봅시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여러분, 여기서 성소라는 말은 어떤 건물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며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람들의 예배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예배하는 이곳. 지금 다윗 왕은 이방 족속과 전쟁하러 나갑니다. 몹시나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적인 두려움이나 떨림이 아니라 영적인 확신을 붙들고 나갔어요. 오늘 영적인 확신을 붙들지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자이니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나아가는 저 전쟁터에도 임하셔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확신은요, 굉장히 놀라운 생각이었어요. 다윗이 살던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신은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만 머무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그 땅에 신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인이셨어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왕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함으로 두려움을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한국 목양문학에 제가 전부 다 목사님들, 박사들, 문학 박사들 전부인데 제가 여자 목사로서 하나예요. 그런데다가 저를 회장시켰는데 회장이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제가 설교를 해야 되죠. 앞에 가서 서서 이렇게 보면은 어구야, 대단한 분들이다. 그런데 대단한 분이다 떨면서 하면 설교 못해. 딱 쓰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딱 붙들리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붙들리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 나와 함께한다. 아멘. 그 확신으로 오늘 내 잔에 넘칠 쪼다. 지금은요, 너무너무 나보고 또 회장 또 해라 난리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왕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오늘 이 시간 확신으로 두려움을 이길저다. 아멘요. 아멘. 아멘. 아멘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성전에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것만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다고 숨기는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전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충만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숨기지 말고 그대로 보여드리십시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그냥 막 사람들 앞에 막 창피 주고 막.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 알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세요.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통치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목자였던 시인은 다윗은 자신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러면 다윗은 주께서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먼저 지팡이는 양들을 계수할 때 사용됩니다. 예레미야 33장 13절의 말씀을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는 지팡이를 쥐고서 양들을 하여금 그 지팡이를 통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수를 정확하게 계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은혜의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은혜의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여 친히 돌보시는 양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편안한 초장이 있을 때도 지켜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한결같이 지켜주십니다. 나의 믿음이 약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지팡이는 나의 인생길을 인도함에 있어서 단 하루도 떠나가지 않을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지팡이로 나를 계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나를 주의 소유로 삼아주신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그 채빵으로 계수해 주신 하나님. 다음으로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할 때 사용됩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이끌고 인도할 때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아래서 양들의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주의 인도하심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편안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한 주를 살면서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모를 때 주님은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팡이로 지켜주십니다. 이 길이 정로니 이 길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해도 주님께서 은혜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길에서 책임자가 되셔서 끝까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각 사람 위에 말씀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받은 자 위에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글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름 부으십니다.